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29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기쁨과 영광이 드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29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잠언서 29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종이 자식인 채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면 결국은 주인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여, 노하기를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오직 그 범죄가 많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죄인의 상을, 그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아버지여,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며 그 겸손을 통하여 영예관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은 종으로서 가게 하시고 노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며 죄악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사 오직 악인의 길, 교만한 길 서지 않게 하심으로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빛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제 종과 주인이,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존재할 때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면밀히 따져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 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 종을, 죄의 종을 의인이라 부르시고 의인이라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또한 가장 사랑하는 음성으로 너는 내 자녀라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로부터 온 것이지 실제 아버지의 우리가 아들이요 딸은 엄밀히 따지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와 같은 그런 자식의 신분은 실제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마치 착각하기 좋은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종으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오냐 하면서 그래, 아유 이쁘다, 잘했다, 착하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면서 그 종이 주인의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가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떠받들어주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그냥 놔두다 보니까 저는 감사보다는 내가 종이라는 신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받을 자기의 위엄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자기가 어떤 자식의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그러한 자로 서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은 종의 대접을 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종을 착취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해버리고 부당하게 막 책망하고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히 주인은 그를 배려하고 또 인격적으로 잘 다뤄줘야 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줘야 되고 책망할 것을 또 마땅히 책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비가 자식을 대할 때에 책망함이 맞다. 그 책망을 받고 자란 자만이 자식 노릇을 한다.
그 자식 노릇하는 자들이 어떡하냐? 결국은 저들이 분을 쉽게 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잘 절제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이다, 종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신분이 있으니까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대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뒷면에 항상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죠?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나온 엄마 아버지도 정말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진정한 자녀라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시지만 내가 막대하고 홀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를 낳으셨고 나보다 훨씬 연륜이 높으신 분이기에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공손히 예의를 다 하여서 정말 마땅히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상하 관계 속에 내가 정말 그 아래에 있는 자녀라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마찬가지로 상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을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종은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종이 사랑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면서 내 신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곧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주셨지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창조물은 창조물대로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해가 낮에 해를 짱 하고 비침이 마땅하죠. 해가 싫어요. 저는 달이 좋아요. 달처럼 살래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해서도 안 되지만 이럴 수도 없어요. 자, 우리가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서와 조화가 있어요. 싫어요. 저는 밤의 시간이 싫어요. 전 낮으로 옮겨버릴래요. 이것이 되나요? 아니래죠. 피조물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되죠. 산이요. 나는 산이 싫어요. 바다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전 바다같이 살래요. 산이 바다같이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듯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맞추어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어떤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에 맞춰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로서의 신분대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그대로 충성하는 것이 가장 주인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영광을 드리는 삶이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오냐오냐 사실은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은 다 눈 감아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성도들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저들의 예배의 태도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라든지 또한 그들이 행동하는 행동 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눈에도 보여요. 아유 안타깝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저렇게 제멋대로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와서 탄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어떡하냐 저걸 어떡해 막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겠고 때로는 아유 책망하면은 또 시험 들겠지. 아유 그냥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막 다스리면서 그래도 사랑으로 기다려야지, 사랑으로 권면해줘야지, 조금 참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 보면은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조석으로 갈리는 우리의 마음, 이 수많은 백성들의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손만 대시면 그냥 생명 끝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맘대로 못하잖아요. 마음으로 그냥 섭섭하고 속상해도 그래 아유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저가 깨닫겠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진 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어때요?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탁 너 여기까지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까불어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까불어요. 제 멋대로 해요. 제 맘대로 해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맘이지, 내 멋대로지. 어떤 성도가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요즘에 좋대요. 근데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안 좋거든요. 예배에 정말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고 예배 안에 진정한 발음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생활을 받을 때 예배 생활이 엉망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좋대요. 이게 만족하대요. 자기 만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성령님이 보시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참고 인내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저는 그냥 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힘겨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황소가요. 황소들끼리 뿔을 딱 맞대고 푹 하면서 싸움할 때 황소들 보면요. 이렇게 눈싸움을 해요. 그래서 확 뿔을 갖다가 이렇게 대면서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스페인에 간 적이 있어요. 스페인에는 소싸움이 있거든요. 그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어떠한 그 관광이라고 할까요? 어떤 뭐 풍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싸움을 가보니까요. 소들끼리 싸움을 소하고 사람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탁 깃발을 탁 대고 있으면은 착착 하면 소가 그 깃발을 탁 노려보고 있다가 사람한테 팍 맹렬히 공격을 해요. 그럼 사람이 탁 노려보고 있다가 착 피하면서 가지고 있는 창을 탁 던져가지고 꽂아요. 그럼 또 소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와요.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소는 뭐냐면 자기가 한숨을 돌리면서 탁 기선제압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언제 공격할까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그 광경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싸울 마음이 별로 없는 소를 자꾸만 자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을 관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더 이렇게 좀 극적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소를 조금 더 화나게 하고 민감하게 만들어서 깃발을 자꾸 약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뭔가 이렇게 뛰면 끝에서 탁 꼬나보고 있다가 멋있는 척하면서 탁 일부러 찔러요. 그럼 피가 줄줄 나요. 그 상황에서 애가 아프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완전히 막 이렇게 소싸움을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정말 안 좋다. 이 풍습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도 아마 그것에 대한 언론 보도나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반론을 제기하는 그 풍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꾸만 자극시켰던 그래가지고 탁 한숨을 제압하고 있다가 탁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는 그 소싸움 이런 것들처럼 얘기가 왜 나왔죠? 그 종에 있어서 종의 신분이 망각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종이 내가 처해져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 멋대로 하는 것, 제 고집대로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사람 원수마귀는 무엇을 갖다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자꾸만 조장하죠.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 마음은 달라요. 제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난 이렇게 할래요.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때요? 네 마음 네 주장대로 살면 죽어. 멸망이야.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 종은 가장 복된 거야.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노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는 자는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툼은 바로 뭐냐? 분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노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노기가 말했어요. 에이씨 그랬는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혹 말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도 모르게 별로 그렇게 분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그 안에서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인 행동이 나오죠.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어쩔 때 살인이 일어났을 때 어쩔 때는 이렇게 계산한 살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노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한 방 날린 게 살인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 분이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도 보면 잠언서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좋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이랬어요.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죠. 그 노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게 감정적인 존재라서요 쉽게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순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큰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끔 후회할 때 있죠. 아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걸 내가 또 주책이야. 아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그때만 좀 잘 넘기지. 그걸 못 넘겨가지고 이래. 막 이래가지고 혼자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아유 한심하다.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노한 사람, 분내는 사람에게 늘 있어지는 실수예요. 그것이 결국은 조금 더 커가면 뭐예요? 범죄를 낳아요. 왜 범죄하게 될까요?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다퉈가지고 서로 이제 이 다툼이 격발해지면은요. 전에는 미워하지 않던 감정이 생겨가지고 미워하기까지 된다니까요. 미워하는 게 뭐예요? 범죄 중에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결국은 뭐예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 또 다툼을 일으켜서 결국은 뭐예요? 죄. 미워하는 싹스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 감정이 아유 그래 없던 걸로 해 그랬지만 뒤돌아서서 이렇게 오면 왠지 좀 앙금이 있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건 이렇잖아. 이건 이랬었잖아. 지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막 이러면서 내 안에서 은근히 나중에 또 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서로 아이 좋게 헤어져. 야 그렇다고 해. 그러고서 왔는데 다시 막 일어나서 그 안에 뭐가요? 다시 노가 혼자의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다시 생각나면서 또 뭐예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지금 현장 속에서 확 서로 접전하고 싸우진 않는데 이미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미워하고 분내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요 꼭 누구한테 피해를 안 끼쳐도요 내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죄가요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마음속에 싸움이 계속 되는 한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어땠어요? 나중에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분이 가득하여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분이 가득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 산에 낭떠러지 끝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싹 피하셨죠. 분이 일어나면요. 살인이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이 미워함도 살인인데 실제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그 메시아 기다리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를 분이 일어나서 이 분노가 가득하니까 어때요?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우리도요 어쩔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몰아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어떨 때는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탁 칠 때가 있잖아요. 맞긴 맞는데 하나님 그 말씀 싫어요. 오늘은 받아들이기 싫어요. 왜 나한테 그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나한테는 왜 자꾸만 용서하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 나한테는 참으라고만 하시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왜 막 그러면서 왜 저들은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참으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몰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분노를 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 죄만큼 큰 게 없어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했습니까? 참고 참으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밀어내요. 아니라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해내겠다 그러는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어딨냐? 여지껏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여기서 죽게 만들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저들이요 받았으나 여기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밀어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며요. 언제 축복해요? 축복이나 있습니까? 나한테는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말씀을 밀어내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이 안에서 다툼이에요. 나도 모르는 이 안에서의 노가요 있어요. 우리가 화가 있다고 그러죠. 한방에서는 화를 다루지 못하면 병까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 차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족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하고 내 삶하고 자꾸만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화가 쌓여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다툼으로 결국은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무엇이 돼요? 병이 되죠. 영적으로 병들어요. 육적으로 병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으면요 그냥 달게 씹어 먹어야 돼요. 이 안에 화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난 종이다. 나는 먹으라 그러면 먹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종이다. 아까 말했듯이 우냐 자식이다 우냐 하신다고 내가 자식인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예! 밖에 없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의 신분이 뭐예요? 주인이 죽여도 누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노예예요. 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런 거예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지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핏값으로 자녀 삼으셨다 그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신분을 높여주시니까 지가 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 권세 내게 주셨으나 그 권세는 내가 종으로서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행할 때 그것이 가장 충성된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 안에 범죄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가 격발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늘 쳐서 다스려서 내 안에 노가 분노가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무너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어요. 얼마나 말씀으로 사는 종이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그러잖아요. 나는 매일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죽기까지 나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일어선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가 빳빳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자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죽어! 너 종이야. 신분 망각하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등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죄악의 목록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저 여러분 원수 맺는 게 뭐예요? 노가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면요 자동적으로 원수돼요.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뒤끝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간혹 부부는요 싸워도 물배기? 물 가르기? 칼로 물배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들은 싸워도 아이고 왼수 같아도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또 정이 들어요. 자식은 아유 내가 왼수 같아도 내 자식 이래요. 그런데 그 자식들도 어쩔 때는 왼수 맞잖아요. 아내와 남편도 어쩔 때는 왼수 되잖아요. 왜 그래요? 싸웠을 때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그래 헤어져 이러면 도장 찍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노하고 다퉜을 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 맺는다? 바로 뭐예요? 노하고 다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분쟁? 마찬가지죠. 시기도 어때요? 이 안에 노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것이 나보다 이런 게 있네. 아우 내가 진짜 못 말리겠어. 막 이러면서 어떨 때는 아유 저 사람 저 내가 저거 잘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아유 그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차이에서 가지고 있는 향금과 여건 가운데 막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요. 항상 말씀 전할 때 제가 비유로 말씀하지만 그 마치 우리가 구정물들 다 모아놓으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위는 맑으니까 맑은 물인지 하지만은 한 번만 휘휘 저으면 그냥 훅 올라와가지고 그냥 더러워가지고 무식해서 또 토할 것 같잖아요. 냄새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그냥 그런 것들이 맨날 한 번씩 훅 저을 때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 또 인식이라도 하면 감사하죠. 인식하는 자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맑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인식이 돼요. 맑은 물을 맛보니까 아우 이게 썩어서 이거 시궁창 빨리 버려야지. 근데 그것도 모르면 그냥 그 물이 그 물인 줄 알고 살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 하고 사는데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내 안에서도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다툼과 노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뭔가 생겨야지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기도 하는구나. 이게 굉장한 정말 큰 죄악이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 내 육으로 내 삶으로 어때요? 이 노나 이 격바람이나 다툼을 늘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나는 종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셔서 그저 아버지 앞에 내 자리와 자신을 정말 망각하지 아니하며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자꾸 바로서니까 어때요? 내 겉사람은 도피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내 겉사람은 물론이고 내 육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새벽 예배를 온전히 지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진짜 그래요.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사시고 얼굴에 평강이 넘쳐서 성경책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광채가 나요 얼굴에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매일마다 먹고 만나를 매일마다 먹고 못해요. 마치 불도 신자들이 아침마다 냉수마찰을 하면서 가가지고 법당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씻고 그냥 이 육신만 씻고 더럽고 취약한 육신만 씻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더럽고 취약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맑은 물로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양털과 같이 날마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자니 얼마나 새로워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씻어주시죠. 다툼도 씻어주시죠. 시기와 질투도 씻어주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굳은 심령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마다 갈아엎어주는데 어느 틈에 딱딱해지는 겨를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지려고 그러면 엎어! 너 이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너 이거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너 왜 이렇게 분이 가득 차 있어? 너 왜 원망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딱딱해질 겨를이 없어요. 안에 있는 돌짝도 빼버리고 가시도 빼버리고 그냥 매일 그럼 하나님 말씀만 심으소서. 그러니까 어때요?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처럼 열매가 내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사꾼들은 어때요? 1년에 몇 무작도 하잖아요. 그냥 하우스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요때에는 오히려 딸기를 심어. 겨울에 딸기를 심으면 딸기가 나가면 진짜 비싸게 팔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는 그 다음에 봄에 먹을 수 있는 거를 겨울에 심어. 그러면은 이 겨울에 오기 전에 봄꽃을 먹으니까 또 비싸게 팔 수 있어. 열심히 정말 지혜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만 있으면 사시사철 농사 짓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요즘엔 그래요.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요즘에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웬만한 도시인들보다 돈을 더 잘 번대잖아요. 지혜로운 청년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과학과 가지고 있는 많은 장비들의 혜택을 보면서 열심으로 성실하게만 하면 그리고 또 컴퓨터로다가 직거래를 하고 막 비싼 가격으로 탁탁 바로바로 파르고 이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툼이나 분노를 싹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분을 자제하라고 하시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면 어떠다고? 크게 멍청하다. 또 잠언서 16장 30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 잠언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리고 어때요?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이 생기면요, 화내려고 하다가도요, 화가 꺾여요. 에휴, 그래, 나도 네 때는 생각해보니까 한참 그랬다. 그래,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여렁여렁 만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뭐 언제까지 그러겠냐. 그래, 할 만큼 해봐.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막 이렇게 한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눈에 가시처럼 놀다가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조금 기다려주지 뭐,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그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거쳐지면 어때요? 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어머니의 사랑이 뭐예요? 자식들이 100번 잘못하는데도 다 눈 감아줘요. 혼을 내더라도 그 혼이 분내거나 다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유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면 너 나중에 어떻게 살래?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자기가 화나서 화나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다툼이나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허다한 사랑은요, 모든 죄악을 덮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 되는 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성내고 다투는 일을 정말 하지 말래요. 할 수 있는 대로 절제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자는 어떻게 낮아지게 된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잠언서 3장 33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딱 보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게 죄 짓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는 교만한 자, 이런 자를 조롱하세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가만히 보면 교만해서 일어나요. 불신앙도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신이 교만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물리치신데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어요? 욕이 만들지. 여러분, 거만한 사람 치고 욕 안 먹는 사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막 악수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막 부탁합니다. 기호 몇 번입니다. 막 이래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딱 되고 난 다음에 한 번에도 얼굴 보셨어요? 못 봐요. 물론 시정일 보느냐고 바빠서 그렇겠죠. 정무 보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선거철만큼 바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날르고 나올 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시민들의 눈을 자꾸 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게 시정돼야 되는지, 우리 이 도에서 뭐가 문제인지, 우리 이 시에서 뭐가 조금 더 반영되면 좋은지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오지. 펜트만 굴리고 앉아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중에 답답하면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뭐하냐, 이런 거 안 살피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물론 시민들도 정화되어야 되고 뭔가 궤도돼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위에 있는 자들이나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가장 인정받는 자들은 어떠냐면 겸손한 자들이에요. 늘 겸손해서 그때처럼 늘 시민들 눈에서 안녕하십니까, 아시죠? 저 국회의원이요. 이번에도 인사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어떻게 우리 시장 형편은 어떠세요?
아유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원래 선거하던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들려서 시장에서 똑같이 그 시장을 들리면서 똑같이 가락국수를 먹고 똑같이 그때 뵀던 아주머니에게 아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네요. 이러면서 얘기하면 야, 이 사람 진짜 사람 됐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분이 그렇게 행동하면 굉장히 인기민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은 나중에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요.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마음에 흡족하게 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하면 더 보기 좋지 않아요? 저 사람은 얼마든지 고개를 뻣뻣해도 될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겸손해. 더 보기 좋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교만한 자는 결국은 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시편 18편 27절에 보니까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눈을 낮춰버리신대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은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비웃으신다. 멸망한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러면 겸손한 자는 무엇을 얻느냐? 영예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예. 영광과 존귀함, 명예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또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존귀케 하시거든요. 잠언서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3절하고 그 똑같은 18장 12절에 보면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하면요 존귀를 불러온대요. 쫙쫙 불러온대요. 우리가 주의 일에 있어서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누구를 볼 때든지 겸손하잖아요. 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 교만하여 딱 하나님이 그냥 제껴버리는 낮춰짐을 당하지 않고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여러분 어쩔 때는 주의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바본 줄 알아? 정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런 마음이 간혹 일어날 때가 있어요. 무시를 해도 사람이 한도가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어요. 치사다. 막 치사가 뭐다.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치사가 뭐다. 그런데 이럴 때요. 조금만 참으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 여러분 그 영광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왜 겸손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인이고 싶어도 사실은 날마다 죄인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왜 겸손해야 될까요?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값진 자기 때문에, 그 값진 자, 내가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적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교만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정말 걷는 것도 은혜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은혜요.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것도 은혜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은혜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요. 하루하루에 생명을 붙여주시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보세요. 그리하면 그만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사람 앞에 기쁨과 영광은 겸손한 자입니다. 오만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지요.
내 속사람 안에 왜 자꾸 노기가 발하여 화가 차 있으며 이 다툼을 인하여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지요. 나는 왜 자꾸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교만한 모습이 올라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며 그 겸손을 통하여 영예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지요. 아버지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종의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겸손이 곧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종의 신분을 첫째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속사람이든 겉사람이든 다툼을 취할 수 있는 철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원하기는 늘 나를 낮추어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